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자기의 돈 또는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일을 잘하는 능력, 이러한 등등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자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은 택한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믿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안에도, 그 믿음 안에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항상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다짐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심겨주셔서 그 믿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은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득한 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 소망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소망의 싹이 나고 소망의 나무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자라게 됩니다. 그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으면 소망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마음 안에 깊이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을 따르는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르게 되는 믿음이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땅에 사랑의 싹이 나오고 사랑의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따라가던 그 믿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마음으로 보면서 믿게 되는 믿음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소경으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소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따라가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소경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이던 하늘 세계가 나에게는 실제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허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상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나에게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희미하던 그 길이 나에게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세계를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계를 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믿음으로 사랑의 세계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일부분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다 기록을 해야지. 왜 요한은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일부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그 일부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소망의 믿음이 되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부분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얻으면은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이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면 더욱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이 풍성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다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본 제자들만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믿음을 그렇다면 얻을 수 없을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사랑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케 되는 믿음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님이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다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억지로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니까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 기도를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고 또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분의 삶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 그 보고 듣고 만진 생명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풍성한 생명의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야만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나눔입니다. 생명은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생명을 나누지 않고 가둬놓으면 그 생명은 썩게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품고만 있으면 더 채워지지 못합니다. 생명이 나누어질 때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담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 안에 채워져 있으면, 공간이 없으면 생명이 더 채워지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채워졌으면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채워야만 하지만 채워졌으면 나눠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공간이 생겨 다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믿음에 이르고 그 생명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